신부가 되는 날은 언제일까요? 계시록 19장 7절은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의 때, 즉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신랑이신 예수님과 자신을 준비한 신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혼인식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과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랑이 오시는 그날 신랑에게 시집가게 될 처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곧 결혼할 처녀처럼 결혼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아직 완성된 것도 아직 끝난 것도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구원이 완성되고 끝난 것처럼 말하지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결혼하는 그날까지 처녀와 같이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고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바람피지 않고 오직 신랑과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설레임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곧 오실 그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그날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오늘 이 땅에서의 인생에 너무 빠져 있어서 이 땅이 주는 즐거움에 너무 빠져 있어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이 처녀로서의 삶은 반드시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완성, 우리 신앙의 완성은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과의 결혼을 통해서만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신랑을 맞이할 신부로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예배 신랑 이외의 다른 남자들과 바람을 피는 일, 즉 돈, 명예, 쾌락,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영적인 음란을 주의하십시오. 거룩한 신부로서 스스로를 잘 준비하여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자신을 잘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10명이 있는데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 있는 자다. 그리고 그것을 가늠하는 것은 기름을 준비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로 나눠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10명은 모두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입니다. 이 말은 슬기 있는 자는 교회 다니는 사람, 미련한 자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10명 모두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어찌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자만이 신랑이 오기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로 나눌 수 있을까요? 바로 등을 밝힐 수 있는 기름입니다. 기름을 가진 자만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한밤중에 신랑이 오더라도 등불을 밝혀 신부인 자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습니다. 신랑이 오는 길을 환히 밝혀서 한시라도 빨리 자신에게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름을 가진 자만이 어두운 밤에 누군가가 자신에게 다가올 때에 불을 켜서 이 사람이 신랑인지 도둑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랑인 척, 목자인 척 다가오는 그런 도둑놈들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에서 이 등불은 신랑을 알아보는 매우 소중한 분별력이 되는 것이지요. 신부가 제대로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기름이 필요합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각해봐야 될 것은 모든 처녀들이 기름이 있었고 등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들은 더 많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지요. 그 결과 정작 신랑이 왔을 때에 그들의 등은 꺼질 것과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약속하셨지만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 신부의 기다림이 우리의 생각 이상, 상상 이상으로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의 기다림은 매우 길고 긴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다림이 길어지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 오시는 거 아닌가? 한 30년 후 정도면 오실까? 그러면 어차피 늦게 오실 거니까 내가 오늘 먹고 살 걱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잠깐 다른 것 좀 하면서 좀 바람도 쐬고 즐기면서 이렇게 기다려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 신랑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던 마음에서 조금씩 오늘을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마음으로 옮겨지기 시작하고 기다림이 더 길어지다 보면 어느새 예수님이 진짜 오시나? 예수님이 진짜 오시긴 하나라는 마음으로까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5절은 이야기합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병신도, 목회자, 너나 할 것 없이 이 기다림이 너무나 길어지다 보니까 다 졸며 잔다. 다 졸며 잔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으로 불탈 때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전히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바치겠노라고 뜨겁게 불탈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지가 몇 년, 몇십 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전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5절의 말씀처럼 졸며 자고 계십니까? 이러한 영적인 수면에 빠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안 오실 거야. 이러한 막연한 믿음으로 당장에 먹고 살 문제에만 빠져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예수님께서 속히 곧 오십니다. 항상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바로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말이지요.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은요,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묻는 질문에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저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2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그것을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는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미련한 처녀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4장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너희가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있었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시간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던 시간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때에 있을 고난들, 이 믿음 때문에 주어지는 멸시와 핍박, 미혹, 그리고 오랜 기다림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만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것은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막연한 믿음, 고난에 의해 쉽게 변질되고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뺏기는 일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직 깊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을 기다린다는 것의 의미는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그러한 환난과 고난과 언제 오실지 모르는 막연하고 기나긴 지루한 그 기다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끝까지 견디는 믿음. 끝까지 견디는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만약 누군가가 지금 당장 와서 목에 칼을 들이대고 너 예수를 믿으면 죽이고 안 믿으면 살려줄게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죽는 한이 있어도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다 하면서 담대하게 선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혹은 누군가가 너 지금 예수 안 믿으면 10억을 줄게 이렇게 유혹한다면 그 돈가방을 발로 축 차고는 내가 1,000억을 주고 어떤 돈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정도의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평화로우니까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나중에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면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하겠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성장하는 것이죠. 이 갓난아이의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신앙에 이를 때까지 단계를 밟아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믿음의 결단, 그것이 응답받는 이 믿음의 경험,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이 성경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이 믿음의 성숙, 이러한 믿음의 열매들을 체험하는 경험과 시간이 쌓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 순간이 되면 죽음의 두려움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지금 당장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슬기로운 처녀가 준비했던 기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이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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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입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오늘 다 나를 버릴 것이다. 하지만 이 베드로는 특별히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있었지요. 베드로는 자신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것이 어디든지 간에 저는 따르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땠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했던 이 예수님께 했던 이 고백은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점수 따기 위한 멘트 혹은 아부 같은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지요. 죽음의 두려움 앞에 놓였을 때에 그는 자신의 신앙을 저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죽음의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만큼 상상 이상의 것이라는 것이겠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다짐으로 예수님을 위해 평생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겠노라고 아무리 다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위협과 두려움 혹은 믿음으로 인해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 혹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의 의지는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용기와 결단으로 이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열정적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던 베드로조차도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베드로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자신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의 공포 앞에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
죽음 앞에 선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 그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그 성품을 믿는 믿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진짜 믿음인가? 이 문제이죠. 우리는 지적 동의와 믿음을 구분해야 합니다. 지적인 동의는 내가 예수님을 믿겠노라 라고 스스로 다짐하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했던 예수님을 위해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노라, 이것이 바로 인간의 지적 동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의 문제이지요. 예수님에 대해 거부감이 없는 사람, 혹은 오랜 시간 교회에서 자라온 사람들은 이 성경적인 가르침에 큰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러한 지적 동의는 너무나 간단하고 익숙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과는 다르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또 고린도서 12장 3절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즉 믿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비결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이지요. 슬기로운 자녀가 되기 위한 그 비결이 바로, 그 기름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부인할 때 베드로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로 자신의 의로 예수님을 섬겼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는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구원받고 죽음 앞에 다시 한번 섰을 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 없으니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아달라며 죽음 앞에서 담대히 자신의 믿음을 선포했던, 지켰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또 스데반 집사가 이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자신을 돌로 치는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못 박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여 이제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5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잘 사는 것보다 잘 죽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아멘.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 주여. 아무리 힘들고 이 고난과 핍박이 오고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와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길어지고 너무나 지루해질지라도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 믿음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생활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선물이지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도우심을 매 순간 구하며 살아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매 순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다들 잘 아시지요? 말씀과 찬양, 기도, 예배,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 가운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저는 오늘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신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잘 지키고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아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예수님께서 더디 오실 때에 그 믿음이 떨어지고 지금 자신에게 오는 것이 예수님인지 신천지인지 2단인지 3단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분별력이 생기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고 세상과 자신을 자신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어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면서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하여 이 마지막 때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